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 전에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배워서 너무나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성일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수 있는 것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란 우리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었던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통하여 받고자 하셨던 것 바로 그분을 찬송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찬송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을 높이는 것이죠. 바로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가장 높이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성경에 준하여 성도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과 답변이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과연 누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무신론자들은 세상은 저절로 그리고 우리도 우연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우연은 절대 없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지 우연의 결과는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80년의 인생,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요즘에는 건강하니까 80도 더 삽니다. 주변에 90의 인생, 어떤 분은 100년에 가까운 인생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 좋은 성도 여러분은 100세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이왕이면은 장수는 복의,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명은 결코 복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단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복된 자, 믿음 좋은 자, 장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 첫 번째 답변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최고로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것, 바로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80년의 인생을 여러분은 무엇에 따라 사냐면 대부분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이것은 인생 가운데 꼭 하고 싶어. 그리고 저거는 좋은 것 같지만 좀 나중에 하고 싶어. 저거는 별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행여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예배보다 앞선 것이 행여나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과감하게 모든 것, 하나님보다 앞선 것, 그리고 예배보다 앞선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내가 왜 오늘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가? 오늘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이다. 예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왜 생명을 더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제 삶을 마감한 분도 있죠. 그 자리에 왜 우리는 있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왔겠습니까? 바로 어제든 오늘이든 오늘 하루를 더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바로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로 지난주에 여러분이 저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여러분 성도의 결정으로 제가 한마음교회의 담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저를 선택해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또한 그분의 섭리에 준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것, 또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잘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루이빌에도 교회가 10개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은 이곳에 왔다는 거죠. 그것은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필연이라는 것이죠. 우연은 아닌 필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해도 또 제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섭리 가운데 바로 우리가 이곳에 만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동의하여 오늘 이곳에 제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특별히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에 교회를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섬겨 흩어지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4장은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부임 첫 설교를 무엇을 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지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걸었던 분들 또
지금 준비하는 분들 다 알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주 또 한 집사님께서 또 간증을 준비하면서 밤을 꼴딱 새웠지만 레러지 한 장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원고 한 장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 결단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첫 번째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는 중에 바로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와 더불어 건강한 성도가 각자 맡겨진 역할 분담에 최선을 다할 때에 반드시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성장한다는 메시지를 오늘 성경은 선포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 귀에는 한 분만 아멘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도 한 분만 아멘하고 다른 분은 전혀 요동치도 않았습니다. 동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정말 그럴 때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와 건강한 성도들이 맡겨진 역할, 그리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에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반드시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바로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단지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만약에 목사만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왕성해지고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프린서플, 원리가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원리를 쫓아가게 되면 오늘 성경의 메시지처럼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성도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교회는 자라나게 돼 있고 든든하게 서간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 성도의 역할 과연 무엇일까요?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또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저는 교회를 맡으면서 고민했던 것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미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이 지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교회,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세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교회에 왔는데 만족감이 없다고 한다면, 봉사를 하는데도 그거에 대한 흐뭇함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에 와서 섬기기는 했는데 마음의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내가 이곳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 내 마음에 흐뭇함이 되고 만족감이 일어날 때에 시너지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한번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인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기 전에 목회자인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4장 11절 12절은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봉독을 했지만 성경 한번 더 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절 12절 가능합니까?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1절 12절을 통하여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통해서는 특별히 목사와 교사 외에 성경은 직분자 몇 사람이 더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죠. 초대교회에 교회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도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 당대에 꼭 필요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로컬 지역교회에서는 그 역할이 극소히 없어졌거나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당대에만 쓰였던 직분자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정말 지금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목사와 교사를 의미합니다. 목사와 교사는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성경에 교사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는 사람은 참 흐뭇합니다. 왜? 나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과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가 맞을까요? 중요한 건 초대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같이 예배를 드렸지 주일학교 예배로 따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목사와 교사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양적인 차원에서 패스터, 목사가 있었고요.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 차원에서 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목사와 교사는 동일한 같은 사람임을 여러분이 이해하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의 목사인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죠. 12절을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목회자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많이 지켜보셨죠? 맞습니까? 아마 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했던 여러분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딱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온전한 것.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도 있지만 먼저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는 to prepare God's peo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preparation이라는 단어를 온전하다고 썼고 ESV는 to equip the saint라고 말합니다. equipment, 뭔가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NSV도 for the equipping of the sa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equipment에 대한 내용으로 가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은 for the perfecting of the saint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는 온전케 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온전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비되었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사람을 키우는 자라는 거죠. 어떤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 사역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목사의 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하여서 무엇을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중요한 것은 봉사의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죠. 섬김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일.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남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 오늘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제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봉사의 현장으로 자원하여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한마음교회 설교단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곳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일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동안에 제가 해야 될 일, 이 세 가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여러분을 봉사의 현장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나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고 또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의 역할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1절 12절을 통해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면, 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자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성도 안에는 목사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당연히 들어가야죠. 예, 목사는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저도 포함됩니다. 자, 성도가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앞에도 온전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영어 성경을 또 보게 되면 단어가 달라집니다. 앞에는 equip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여기는 mature라는 단어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자, 성도인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나 성도 한 사람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건강할 때에 교회는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성도 단 하루 만에, 자, 지난주에 교회 첫 방문해서 일주만 지나면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날 절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숙은, 자, 벼도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몇 개월 뜨거운 햇살을 받고 가을거지 때까지 충분하게 익지 않으면은 가을거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도도 성숙한 성도가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14절은 비결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는 것과 무엇이 하나가 되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것을 명하고 있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자, 성경 보세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교회 안에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께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알고 있지만 성경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받을 만하니까 따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따르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내 뜻대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똑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소유할 것을 또한 부탁하고 있죠. 14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은 이미 성숙한 어른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지식과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면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무엇만 보면 화를 냈던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어린아이 신앙을 버린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장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쉽게 요동하고 기복이 심하게 되면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숙한 성도는 이 세상 이야기, 그리고 거짓된 이야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짓된 풍조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사람의 말에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세 가지의 음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나왔네. 예, 사탄 맞아요. 내부 악한 자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음성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God's voice.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사단의 어둠의 이야기는 너무나 극명하다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목소리가 있어요. 내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그레이 플레이스가 되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 악한 소리 다 아는데 내 소리로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목소리, 내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소리로 들릴 때가 있고 마치 그게 사단의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음성을 쫓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넘어집니까? 내 안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 안의 소리와 밖의 소리가 합치다 보니까 맞아 하면서 그 음성을 쫓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사람의 말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충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 다른 거 믿지 마셔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 늘 깨어서 하나님 제 말씀을 경청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지 어둠의 영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꼭 경청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강대상에서는 선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예요. 이곳에서 세상의 이야기, 사람의 소리가 전해질 때에 교회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여러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가 교회가 세워짐을 위하여 건강한 교회, 모든 사람의 행복감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세 번째,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자, 15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주체가 누굽니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다면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것 여러분 무엇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좋은 것, 옳은 것, 진리 무엇인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참된 것을 행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인생 80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게 명한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명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의
자랄지라. 그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라. 그분께 도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레벨, 수준만큼 도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3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겸손의 본이 되신 그분처럼 살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많은 사도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분처럼 살기를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짐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와 성도가 함께 협력하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16절입니다. 교회는 과연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각 지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죠. 맞습니까? 그 가지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것, 돼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들이 건강한 모습이 될 때에 결국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또 육신의 건강함을 잃었거나 이랬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모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 마음이 아파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체들이 건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고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발에 멍이 들었어요. 아니면 그 안에서 고름이 납니다. 아, 보기 싫어. 잘라내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잘라내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건 빨리 낫게 해야 되죠. 회복시켜야 됩니다. 회복할 때 내 삶이 즐거워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 바로 목사의 역할,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 나갈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역할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소그룹과 훈련과 또 많은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양육하기 위해 제가 고민할 것이고 노력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저와 함께 협력하고 또 성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 살찌는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